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뭐부터 했어요? 민수기 카운트했죠. 왜 카운트해요? 병력을 확인해야 되니까 카운트하는 거예요. 또 카운트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땅 분배까지 다 이야기가 다 된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와서 요청하죠. 그래서 미비했던, 그러니까 판결상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보시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아는 모세가 올라간 산 이름이 뭐예요? 느보산이기도 하고 또 비스가산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긴 또 뭐 아바림 산은 또 뭐야 이게? 아바림이라고 하는 건 그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맥 중에 하나의 산이 느보산이고 비스가는 봉우리 이름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같은 산이에요.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게 하세요. 근데 불길한 징조죠?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뭘 보여주셔. 그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권사님 죽는다는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너 내일 죽어 이렇게 하나님한테 들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썩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 곧 죽어. 너 이제 끝이야. 모세는 아마 자신의 인생 그 전체를 아마 되돌아봤을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 자리에서 죽지는 않아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신명기 한두 달 정도로 신명기를 다 이 백성들한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죽게 된다는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것도 어디서? 가나안 땅 이렇게 보이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막 불평불만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에게 명해가지고 물을 내게 해라. 근데 모세가 거기서 화를 내요. 혈기를 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반석을 치죠.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리바물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미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미 알았죠. 그런데도 아마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 그 말씀을 기억은 했겠죠. 그러나 설마 하는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못 들어가. 이유는 뭐예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빼고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누구 만나요?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요. 모세가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 그 혈기 한번 냈다고 하나님의 영광 한번 가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모세, 우리야 그냥 좀 안타깝지만 좀 너무하긴 했네 이럴 수 있지만 당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당사자는 지금 절체절명이에요. 근데 모세가 저 같았으면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입구까지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래야 되는데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을 위해서 세워주십시오.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대목에서 울컥했어요. 아니 자기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누구 걱정하고 앉았어요? 백성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냥 눈물이 났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너 죽어 그러면 아이고 그냥 보따리 싸고 정리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지금 읽어도 저는 제 수준에선 이해가 안 돼요. 제 수준에서는.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얘기해야지.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없으면 이 백성들 이제 어떡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세워주셔야죠. 여러분 위대한 리더십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리더십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팔로워들을 위해 사는 게 리더십이에요. 목사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늘 미안한데 목자가 지배나 불리고 지 목적, 지 성공이나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목자겠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요?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요. 우리야 원래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 걸 알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허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자, 그럼 차세대 리더십의 조건이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영이 머물러야 돼요. 키가 큰가? 잘생겼나? 키 커가지고 리더십이 됐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왕. 그렇게 외모로 취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결국은 망한 왕이 되죠.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인가? 여러분, 리더십 세울 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세우세요. 여러분, 목사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좀 모자라도 돼요. 좀 못나도 되고 키 작아도 되고 키 커도 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넌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불과 얼마 전에 아론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은 누가 맡고 있어요? 아론의 삼남인 엘라살이 맡고 있어요. 그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이양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은 리더십의 이양의 문제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이 리더십의 문제예요.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경제 문제 모든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도 리더십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리더십의 문제를 너무 대충 생각해요. 그만큼 리더십 중요해요. 우리 이제 대통령 이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백성을 사랑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권한이 이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은 그에게 복종하게 해야 돼요. 그 누가 하게 해야 된다고? 모세 보고 네가 그에게 위탁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갈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임무? 마지막 임무. 참 하나님 못됐다, 그죠? 그냥 곱게 보내주지. 그것까지도 마지막까지 해라. 근데 모세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야, 큰일 났다. 나는 모세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 순종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모세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1절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지도자인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돼요. 뭐요? 우림과 둠밈 알잖아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돌.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리더십의 가장 큰 덕목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고요. 그 영이 부어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순종해야 된다. 지도자는 자칫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왜?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십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대로 22절, 23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뭘 뜻합니까? 끝까지 순종하였더라. 아멘. 저 여러분,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